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우리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오전에 함께 봤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눴는데 그 시간에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날이라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주님의 날이다라는 것, 주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주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불러요. 저희는 주님의 날이죠. Day of Lord, 주님의 날. 그럼 왜 언제부터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억했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본다면은요. 여기 보시면 회당이 예배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 그림으로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회당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어, 그림으로 그렸지만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건 언제였을까요? 회당에서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서 제사는 언제부터 못 드렸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AD가 아니라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제단도 없고 성전도 없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이 회당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을 해요.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는 다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또 성전 제사가 드려지고 회당의 전통이 계속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갈릴리의 회당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그러다가 또 AD 이제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무너지고 나서는 그 뒤로는
이제 성전 예배가 끝나고 더 이상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전이 회복이 되질 않죠. 그 자리에는 뭐가 있죠? 이슬람의 황금돈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제사가 중지가 돼요. 그러고 나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회당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 잠깐 보면은요. 저 앞에가 이제 이렇게 삼각형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루마리를 놔두고 그 앞에 이제 촛대가 두 촛대가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단에 올라가서 두루마리를 낭독을 하고 옆에 2층에도 사람이 있고 1층에도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회당에 들어갈 때는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씻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죠.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씻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씻는 전통이 지금도 남겨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는 씻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무슬림도 이어받았죠. 그래서 무슬림 사원에 가면 손과 발을 씻고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되니까 그들의 그 사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들어갈 때 물을 찍어서 이렇게 십자가 성호를 긋죠. 뭐 성수를 찍어서 성호를 긋는데 이게 전부 다 정결례, 유대인들이 물로다가 씻었던 정결례 전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제 교회 가면 보통 교회 먼저 오면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러 오든지 예배 드리러 오지 않고 그냥 교회 오더라도 교회 오면은 이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흔히들 어떤 기도 하시는지 모르지만 회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제가 오늘 주의 전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회개 기도. 그게 이제 우리는 정결의 전통인 거죠. 근데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때 이제 회당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냐면요. 제일 시작하는 첫 번째는요. 쉐마를 낭독합니다. 쉐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여기 쉐마 있잖아요. 이 신명기 6장 4절과 9절. 제2쉐마 11장,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제3쉐마라고 하는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요 말씀을 처음 시작 예배할 때 낭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낭독을 해요. 그 낭독이 끝나면 다 함께 낭독을 하고 나면 찬송을 불러요. 찬양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보통 시편 낭독을 하죠. 이제 시편의 찬양을 시편이 노래니까 시편 찬양을 한두 곡 정도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문을 낭독을 해요. 이제 기도문을 낭독하고 요 기도문 낭독이 시몬의 에스레라고 해서 18개의 기도문이 있는데 18개 기도문을 다 낭독하기도 하지만 뭐 앞에 전반부 3개, 뒤에 후반부 3개 정도만 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 회당에 함께하고 있으면 중간에 제사장이 축도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기도의 시간이 있고요.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뭘 하냐면 토라를 읽어요. 토라가 뭐죠? 율법,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유대교는 한 3, 4년에 전체 통독을 할 수 있도록 안식일에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을 것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놔서 정해놔서 그 해당한 토라를 읽어요. 혹은 바벨론 전통,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전통에서는요, 포로 전통에서는요, 1년에 토라 전체를 다 읽도록 그 예배 시간에 한 3배 정도 더 많이 읽는 거죠. 그래서 토라를 읽어요. 그 토라가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를 읽냐면 예언서를 또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어요. 해당 예배에서. 그리고 이 예언서를 읽을 때 예언서를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는 설교가 첨가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토라를 읽는 거는 정해진 사람이 그 안에서 이 라비에서 낭독을 하지만 예언서를 읽고 설교를 하는 거는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회 나오면 저 이제 목사인 저만 설교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설교가 유대인 회당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회당에 참여한 유대인은 누구나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을 때 이사야서를 읽고
그것을 설교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유대인이면 누구나 설교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고 말씀을 전했다. 왜 그러냐? 토라 낭독 이후에 예언서 낭독을 하고 예언서 설교를 할 때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라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렇게 회당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언제? 성전에서의 제사가 그치고 나서는 오직 유일한 예배는 회당 예배밖에 없고, 그 이전에는요, 어떻게 돼요?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가 동시에, 그러니까 갈릴리나 이런 데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1년에 3번만 성전에 올라가고 그 외에는 그냥 회당에서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회당 예배 때 예언서를 읽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막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 53장 읽으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할 자격은 유대인들한테 다 있으니까. 회당 예배 참석해서 기독교인들 어떻게든 그런 기회를 잡으면 이사야서를 읽고 예언서를 읽고 미가서를 읽고 저기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스바냐서를 읽고서는 나귀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예언서를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라든가 랍비라든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회당 예배에 와서 참여해서 그런 걸 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인 사람이고 그게 어떻게 메시아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볼 때, 유대교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단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배척을 해요. 어디서 배척을 할까요? 회당에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회당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배 참석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배교자와 같고, 너희들은 이단들과 같고,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자와 같고,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들이고,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고 회당에서 쫓아나고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요, 교회가 시작이 돼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있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거의 1세기 말까지. 거의 한 5, 60년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간의 이러한 갈등이 계속해서 존재했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요, 아예 이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저주하고 우리 회당 예배 순서에서 아까 그랬죠, 쉐마를 낭송하고 시편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문 낭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8개의 기도문을 갖다가 확정을 져요. 시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18개의 기도문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을 확정을 하는데, 이 가운데 12번째 기도문이 뭐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변절자들,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절자들에게는 희망이 없게 하시고 거만한 정부를 하루속히 우리 시대에 멸절시키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통이 조금씩 달라요. 문구가. 이게 갈릴리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바벨론 지역하고 또 유럽 지역의 기도문이 약간씩 좀 다른데, 큰 틀에서는 이 내용이에요. 변절자들,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이 없게 하소서. 거만한 정부, 이 로마에 하루속히 우리 시대에 멸절시키시옵소서.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희망이 저주하는 기도문이 있고 나서 예배 때마다 이 기도문을 낭독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예배 가운데 참석했는데 자신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낭독하니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뭘 정하냐면, 이 기도문 18가지의 기도문을 아침, 오후, 저녁이라고 하는, 오전, 오후, 저녁이라고 하는 하루에 3번 기도하도록 한 거예요. 유대인들 전통에.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종교인들, 유대 이스라엘 가면 거기에 종교인들이 있거든요. 까만 옷 입고 사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직업이 종교예요. 국가에서 승계비를 주고서는 그 사람들이 사는데, 이 종교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요, 하루에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를 하면서 그 3번마다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거죠. 예배 때 저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냐? 교제를 누릴 수 있느냐? 교제를 못 누려요. 회당 예배 참여할 수 있냐? 회당 예배 참여를 못 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회당 예배는 언제 예배 드려졌냐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안식일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건물이 회당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인 남자가 몇 명이 모이면 그게 회당이에요. 그 모임 자체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추출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모이기 시작을 했냐면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로마 시대 때 만찬이라고 하는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식사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식사를 해요. 여기 디귿자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음식을 누워서 먹고 떨어지는 음식들은 뭐 저희도 개가 있는데 개가 와서 주워 먹기도 하고 거지들이 보통 이럴 때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 먹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럼 이제 서서 이걸 수종 드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밥 먹는 시간이 우리처럼 짧지 않아요. 우리 뭐 저희들은 이제 밥 먹을 때 사실은 대화를 많이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밥 먹을 때 막 말을 해서 입이 튀고 반찬이 튀는 걸 갖다가 그 예의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사실 이 식사 시간에 말을 많이 안 하고 밥만 빨리 먹죠. 근데 이 유럽이나 서양 같은 경우는 밥 먹는 시간이 길잖아요. 막 1시간, 2시간, 3시간씩 막 밥 먹는 시간이 그렇게 길기도 한데 왜 그러냐면 로마 때는요. 이 만찬이 밥 먹는 시간이 이렇게 밥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누워서 빵과 과일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 길어요. 특히 이제 저녁 만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이 만찬을 저녁을 주최하는 주최자가 있고 그 주최자가 나와서 뭐 건배사도 하고 우리 이제 회식할 때 건배하듯이 건배도 하고 건배사를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주시는 신에게 대한 찬양, 감사의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이게 로마식 식사법이에요. 이스라엘에도 이 식사가 그대로 들어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요 식사 시간이 그래서 신에게 대한 감사와 찬양도 있고 낭독하고 막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최자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 자체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시간도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간증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막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어떤 뭐 학자들이나 좀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식사 시간을 통해서 그 선생님에게 한 말씀 듣는 뭐 그런 시간들이 로마의 만찬 식사 시간에 있었어요. 이걸 이제 심포지움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오늘날 심포지움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막 발표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걸 하듯이 저녁 시간이 이 만찬 시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회당 예배에 못 나가도 주중에 항상 기독교인들이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들의 일과가 끝나고 밥 먹는 시간이 되어지면 저녁에 만찬 시간마다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식사 시간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시편을 낭독하고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해 듣고 혹은 새로운 사람에게 간증을 듣고 하는 식사 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모임이. 그러니까 회당 예배 안식일에는 회당에도 가지만 평일에는 이렇게 모여서 밥 먹는 식사 시간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과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만찬도 하고 애찬을 하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또 설교도 듣고 간증도 듣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또 이 시간이 또 뭐겠어요? 내 내가 포도주를 빚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빵을 주면서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나를 기념하라. 만찬 시간마다 이것은 주님의 피요.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살이요. 이러면서 성만찬을 하듯이 지금과 같은 성만찬이 아니라 그런 식사와 만찬이 기독교인들의 모임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에서 모이기에 힘썼다, 모였다라는 건 전부 다 밥 먹는 이야기구나. 식사의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애찬 나누고 교제 나누며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랬구나.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야고보서에서 부자에게 좋은 자리, 가난한 자에게는 자리도 안 내주고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반찬을 주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멸시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배척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로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랑의 실천을 보여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독교인 최초의 예배였어요.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가고 성만찬의 모형이 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고 하는. 근데 안식일이 끝나잖아요. 안식일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시간을 더 잘, 이 시간에 더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언제 모이기 시작했냐면 만찬 식사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간을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여기 보시면은요. 요일에 대한 유래인데요. 요일에 대한 유래. 우리 이스라엘 같은 경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런 게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요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첫째 날이 되는 거죠. 내일은 둘째 날이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 지나고 일곱째 날이 되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이 요일을 일곱째 날로 해서 안식일을 일곱 번째 날로다가 이스라엘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쉬잖아요. 근데 로마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로마는 1세기에서 3세기 넘어가는 경에 이 달력과 요일을 일주일을 7일로 계산하는 그런 계산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음력에서 나온 거예요. 달이 15일 주기로 보름이 됐다가 금음이 됐다가 바뀌는 14일의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그 14일을 나누기 2를 해서 7일이라고 하는 요일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바벨론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게 다시 고대 근동이 전부 다 바벨론을 따라서 7일로 계산을 했었고 나중에 로마도 이제 이 7일로 요일을 계산하는데 로마는 7일을 해놓고 그 날들을 뭘로 했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가져다가 하늘을 봐서 하늘에서의 확인할 수 있는 행성들, 그들이 가까이에 있었던 행성들이 중요한 게 태양과 달과 화성과 수성과 목성과 금성과 화성이었거든요. 7가지. 태양과 달을 빼면 5가지의 별들. 이것들을 가져다가 날짜를 한 거예요. 그래서 Day of Sun, 태양의 날이다. Day of Moon 하면 뭐예요? 달의 날이다. 그 다음에 화성이죠. Day of Mars 하면 마르스 화성의 날이다. 머큐리 하면 머큐리의 날이다. 이렇게 날짜를 한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뭐고 달이 뭐고 화성, 머큐리가 뭐고 마르스가 뭐고 주피터가 뭐고 비너스가 뭐고 세텀이 뭐냐? 당시에 로마가 섬기는 신들이에요. 신들. 태양신과 달신, 루나라고 하는 달신이 있었고 마르스는 전쟁의 신, 군신이라고 하는 아레스, 수성은 머큐리에서 상업의 신이었고 목성은 주피터는 로마로는 주피터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로 하면 제우스가 되죠. 천둥의 신이고 금성은 비너스, 아프로디테 비너스가 사랑의 신이고 토성은 세텀이라고 하는 농업의 신이에요. 요 신들을 따라서 그 날은 그 신들을 섬기는 날이다. 그 신의 날이다라고 해서 7날을 갖다가 정한 거예요. 나중에 요것들이 게르만으로 넘어가면 게르만어로 바뀌면서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북유럽 신화들 와서 토르 뭐 제우스 주피터가 토르가 돼서
다섯째 날이 서스데이가 되는 거죠. 토로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넘어가면서 서스데이가 되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오늘날 미국의 썬데이, 먼데이, 뭐 투스데이, 웬스데이, 서스데이,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목화토금소라고 하는 음양과 오행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요게 또 해놓고 보니까 로마의 달 별들과 일치하는구나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죠. 일요일을 주일로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 날을 안식해서 쉬었단 말이에요. 쉬었. 근데 로마가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날짜를 요일을 갖다가 이렇게 바꿨어요. 바꾸고 난 다음에 태양의 날, 달의 날, 화성의 날, 수성의 날, 목성의 날, 금성의 날, 토성의 날을 해놓고, 태양이 가장 중요하니까 태양의 날을 쉬자라고 해서 태양의 날을 쉬는 날로 정해요. 로마에서 이 날을.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에 쉬는 날은 유대인들만 안식일에 쉬고,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은 첫날에 쉬는 거예요. 태양의 날에 쉬는 거예요. 일요일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안식일엔 예배를 회당에 가서 못 드리니까 쉬는 날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모여서 아침에 모여서 밥 먹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녁에도 모여서 저녁 먹으면서 예배하자라고 해서 주일날, 일요일 날에 아침에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그래, 기독교인도 우리는 이제 이 태양의 날인, 그러니까 첫째 날인 이 날을, 데이오브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정하자.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죠.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이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주일이 언제부터 드려졌는가?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왜 드려졌는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탄압해서 쫓아내고 나서 저주하고 쫓아내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분리되면서 우리만의 예배가 필요했고,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했고,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지면서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예전에는 밥 먹는 모든 시간이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했지만, 특별히 쉬는 날, 로마가 쉬는 날로 정했던 이 태양신의 날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모든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오늘이 1년에 한 번 우리가 특별히 오늘을 부활절로 지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인 기간이에요. 금요일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이 지나고, 무교절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고, 오늘 뭐 하냐면 유대인들은 뭐 하냐면 안식일이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해서 첫 안식일이 지나고 나는 첫째 날, 오늘은 일요일인 거죠. 주일. 이날이 되면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초실절, 하나님 앞에 초실절, 첫 열매, 그 해의 첫 수확의 열매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날이 제사 드리는 날이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날을 부활절로 드리고, 예수님이 오늘 부활했기 때문에 초실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이 땅에 나오는 곡식의 첫 열매,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부활절로 드립니다. 그렇지만 모든 날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서 주일의 날에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부르질 않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가? 부활을 기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해야 됨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어지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다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돌아올 것,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부활이 이루어졌고, 승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승천이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날은요, 항상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것,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주께서 오실 것을 소망하고 주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그런 감사가,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온다고 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 사해 달라고 회개에 기도하고 회개의 예배, 회개의 그러한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지만, 회개한다고 통해 자복하고 슬퍼하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고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부활절 보내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주일날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주님을 우리가 일요일을 왜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주일이라고 부르고 이 날을 왜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드리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구나. 왜 주일날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릴까? 그들이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에 그 쉬는 날에 모여서 예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또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고 했던 번제, 레위기 번제대로 예배드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 나름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지켰던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저녁에 예배는 안 드리죠. 오전 예배, 오후 예배로 드리는데 이렇게 두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게 그런 예배, 그런 말씀에 기초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좀 정확하게 알면서 우리가 예배를 좀 더 알고 왜 일요일날 예배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두 번씩 예배를 드리는지, 그 예배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은 승천하셔서 주의 보좌 옆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